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9절부터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제 먹고 또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로 말미암아 시력이 회복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사울이 처음 한 것은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절에는 즉시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또 그 진리가 정확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즉시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루고 지체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즉시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좀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 21절에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울의 열심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열심이었냐 하면 그 당시에는 어떤 미디어나 뉴스나 사진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단지 입으로만 전해져서 이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많은 사람이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그런 상황이었다. 그럴 정도였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하자 그들이 다 놀라게 되고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들은 그 아버지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그 예수라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오신 인생의 삶을 사신 분을 말할 때 우리는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완전한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실 제사장이시며 그분이 또 모든 것을 아시는 선지자이시다. 그런 고백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고백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말할 때 또 우리에게는 기쁨과 능력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23절부터는 이렇게 사울이 복음 전하는 것에 열심을 내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사울을 보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그를 죽이기로 공모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이 사울에게 이미 알려지게 되고 또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그 성벽 문으로 성벽 담으로 내려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직 사울의 사역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미 그에게 제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사울이 얼마나 사역에 또 열심을 내었는지 또 그가 열매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 안에 성령이 불타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제자들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또 26절부터는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그들이 다 두려워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사울에게 핍박을 당했던 제자들이죠. 또 그 사울을 피해 다녔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또 사울이 또 주님이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기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26장 25장부터 26장 사이를 우리 25절부터 26절 사이가 바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사이의 시간을 서신서들을 유추해서 보면 한 3년 정도의 적어도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많은 시간을 거쳐서 돌아왔는데 그렇게 꽤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사울과 사귀기를 꺼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하며 제자들을 설득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기 땅을 팔아서 제자들 앞에 두었던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죠. 이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하면서 이 제자들을 설득시킵니다. 이미 바나바는 사울이 회심한 사건에 대해서 또 예수를 전했던 것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과도 이미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나바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위로의 아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온유하고 화평케 하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바나바처럼 이런 넓은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또 온유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더욱 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되죠.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지만 또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교단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서로의 교단에 대해서 약간의 배척하는 그러한 어떤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열린 마음, 긍휼한 마음, 또 이해하고 그 여유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포함되게 되고 또 함께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게 되는데 이를 못마땅히 여기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를 힘쓰거늘 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와 함께했던 자기와 같은 노선이었던 이 사울이 정반대 편에 서서 자기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을 듣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변론하는데 또 사울이 워낙에 지식이 또 출중하고 또 언변이 출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언변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작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미리 안 형제들이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소라는 지역은 사울이 출생한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핍박과 또 환경들을 통하여서 또 고향에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확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확장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이 복음에는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친구와 친척, 또 우리 이웃들, 또 이렇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 또 결국에는 세계 선교회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보면 핍박을 피하여 다소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 31절에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울이 회심한 후에 주님의 사역에 즉시 순종하며 감당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바나바의 중재로 사울이 예루살렘의 제자들 무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도 위로의 아들 이 바나바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저들이 화평함을 얻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온유함과 겸손함과 또 화평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유대인들의 핍박이 이어지자 또 사울의 출신지인 다소로 사울을 옮기시고 또 그 땅에도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또 교회들은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주님께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모여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보며 다시 한번 또 초대교회의 믿음의 확장과 또 복음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 쇠하지 않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말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짐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울이 회심한 후에 즉시 순종하였다라고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저하는 마음도 많은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즉시 순종할 때,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바나바가 또 사울과 제자들을 중재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사울을 다소로 옮기시고 다소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또 그 복음의 확장성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또 우리 가정, 또 친척, 이웃,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 또 세계 선교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음의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